창세기 37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곳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산산조각난 요셉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셉의 꿈과 그 꿈에 대한 가족들의 반응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지요. 특별히 요셉의 형들이 동생인 요셉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고요.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요셉, 그리고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게다가 이상한 꿈을 꾸고 나서 자신이 왕이나 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도대체 좋게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요셉이 하고 있었죠.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고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원인이 되어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키면서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야곱은 양떼를 치기 위해 세겜까지 간 아들들이 마음에 걸려서 요셉을 그들에게 보내기로 합니다. 요셉이 그곳에 가서 형들을 살펴보고 혹시 문제가 있으면 자신에게 말해줄 것이라 기대했던 것입니다. 다른 아들들의 동태를 살필 수 있는 정보원을 보내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미 전에도 요셉은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야곱이 보기에 요셉은 이 일의 적임자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다른 아들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잘 몰랐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 역시도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명령대로 형들을 찾아 그냥 길을 떠난 것을 보면 형들이 자신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요셉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것이 훗날 애굽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아버지 야곱에게는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아버지와 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요셉은 형들을 만나려고 집을 떠나는데 사실 이 일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곳에 가는 거니까 뭐 간단한 일이겠지.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시키는 거니까 쉬운 일이겠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요셉이 가야 하는 거리를 따져보면요. 사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요셉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헤브론에서 출발해서 세겜까지 가야 하는데 그 거리가 대략 50마일 정도에 달하는 거리입니다. 키로는 약 한 80km 정도가 된다고 해요. 17살 소년이 혼자 가기에는 사실 버거운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3, 4일은 좋게 걸어가야 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차를 타고 가든 얼마든지 갈 수 있지만 사실 만약 걸어가야 된다면 요즘 같은 시대에도 만약 걸어가야 된다면 사실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길이죠. 4일 길을 걸어가는 것이 놀라운 게 아니라 아버지가 이런 명령을 요셉에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어찌 보면 좀 놀라워 보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요셉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요셉, 그의 나이 17,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아온 늦둥이 10대 아들이죠. 하지만 요셉은 그 길을 혼자서 갑니다. 멀리 세겜까지 음식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잠은 어디서 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그저 성실하게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요? 요셉이 세겜에 도착하는 형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형들은 벌써 다른 곳으로 이동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까지 왔는데 형들은 없습니다. 지금처럼 쉽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고 편하게 지도를 볼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지요. 세겜에 있을 거라 생각했던 형들이 없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멀리 이곳까지 힘들게 왔는데, 그래서 요셉은 들에서 방황합니다. 형들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겜에 있을 거라 해서 온 것이기에 만약에 세겜에 없다면 굳이 더 찾으러 다닐 필요도 없이 바로 집으로 돌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형들을 찾아 나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요셉의 성실함 혹은 그의 책임감이 얼마나 투철한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요셉의 태도는 훗날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나 또 감옥 안에서나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서 일을 감당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인정을 받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때 들에서 방황하고 있는 요셉에게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네가 무엇을 찾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놀랍게도 그 사람은 형들이 간 곳을 마침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이 도움을 얻은 것이죠. 그 사람은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 사람을 만난 것이 잘된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사람을 만남으로 해서 그가 형들의 위치를 알려줌으로 해서 요셉은 거의 죽을 뻔한 일을 겪게 되고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라 말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주 큰 계획 속에서 보면 야곱이 그날에 그토록 사랑하는 요셉을 굳이 형들을 확인하기 위해 그 힘든 여정을 감수하고서라도 세겜으로 보낸 것도, 그리고 요셉이 세겜에 없는 형들을 굳이 찾아 헤매게 된 것도, 그리고 마침 형들의 위치를 알고 있던 그 한 사람을 만나게 된 것도 결과적으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를 애굽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막 통과해 가고 있던 요셉에게는 사실 그 같은 하나님의 손길이 보일 리가 없지요. 이 답답한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그래서 조금은 인내하고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수고하고 힘든 시간들이 당장 내게 찾아왔어도 우리는 가장 선하신 길로, 가장 확실한 길로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대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디고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렇게 지나가던 한 사람의 도움으로 요셉은 도단으로 가게 됩니다. 도단은 지금 요셉이 서 있던 세겜에서 약 한 21km 정도 북쪽으로 위치한 곳입니다. 요셉의 여정을 생각하면 남쪽으로 헤브론이 있고요, 북쪽으로는 세겜이 있고 또 더 북쪽으로는 도단이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특별히 도단은 다메섹과 애굽을 연결하는 길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이 지나던 통로가 바로 이 도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지형적으로 상당히 험한 곳이지만 풀과 물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요셉이 이 도단에 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루는 더 걸어야 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좀 생깁니다. 요셉의 형들은 가까운 지역을 두고 왜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양들을 치고 있었던 것일까요? 헤브론 지역에서 양들을 치지 않고 왜 이렇게 멀리 3, 4일 혹은 5일 길을 떠서 그렇게 먼 데까지 갔던 것일까요? 아버지 눈을 피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생각 없이 오다 보니까 이렇게 먼 데까지 오게 됐을까요? 사실 가나안 지역은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는, 비가 많이 오는 그 시기에는 어디에서나 방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그렇게 양을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보리와 밀을 추수한 지역으로 가서 양을 치고 그 이후에는 풀과 물이 있는 산악지대로 옮겨 다녔던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찾아 길을 떠난 때가 아마도 이 보리와 밀을 추수한 이후에
물과 풀이 있는 그런 산악지대를 찾아 헤매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형들이 양들을 치기 위해서 찾아 나선 곳이 세겜이었다라는 거예요. 세겜이 어떤 곳입니까? 오늘 이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적으로 보면요, 불과 한 2년 전에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한 곳이 세겜이었고요. 그로 말미암아서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족속을 잔인하게 살해한 곳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바로 그 비극을 경험한 현장이고, 그 비극을 저지른 현장을 요셉의 형들이 양을 친다라는 명분으로 다시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었고 아주 위험한 선택이었기에 야곱은 아들들의 안부를 걱정하며 요셉을 보내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 죄악을 저지른 사건, 그 장소를 그새 잊고 다시금 그곳을 찾는 모습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쉽게 저지르는 잘못된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감히 끊어내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의 그 바운더리를 어슬렁어슬렁 거느리려고만 하는 우리의 그 죄악된 습관을 성령을 의지하여 과감히 끊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결국 먼 길이지만 헤브론 골짜기에서 출발한 요셉은요, 형들이 있는 도단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동안 요셉은 온갖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혼자 형들을 찾아다녔지요. 그리고 지금 그 모든 위험을 넘기고 이제 안전하게 형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알지 못했습니다. 요셉에게 정말 위험한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형들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몰랐던 거죠. 요셉을 보호해야만 했던 형들이 오히려 가장 위험한 존재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멀리까지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어찌되었든 성실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혼자서 5일 이상을 걸으며 형들이 있는 곳을 찾아내었습니다. 이렇게 충성스러운 요셉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형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창세기 37장 18절부터 이어집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요셉과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형들이 대조돼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형들에게 결국에는 배신을 당합니다. 요셉이 이들을 형제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16절에 요셉이 했던 말이 더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요셉이 16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라고 묻습니다. 어쩌면 이 말은 요셉 이야기에서 하나의 큰 질문과도 같은 말입니다.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요셉은 형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도단에서 찾은 형들을 과연 요셉의 형들이라 할 수 있을까요? 요셉은 언제 형제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의 형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요셉이 도단에 도착하자 형들은 요셉이 오는 것을 멀리서부터 알아봅니다. 채색 옷을 입고 있는 요셉, 그래서 멀리서 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은 꿈꾸는 자가 온다며 비아냥거리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렇게 해서 형들이 생각한 것은 요셉을 죽이고 구덩이에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요, 이게 존속살인이고요, 시체 은닉, 이런 일들입니다. 아주 끔찍한 범행을 지금 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범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범죄를 다룰 때요, 이게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 이거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 거 아시죠? 지금 이 형제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아주 계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들은 동생을 죽인 후에 이 일을 은폐하기 위한 대책을 세웁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이렇게 은폐하기 위한 대책을 세웁니다. 그 말이 참 재밌습니다. 악한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다라는 것. 오늘 본문에서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누가 악한 짐승일까요? 길 가던 늑대가, 어슬렁거리는 늑대가 악한 짐승입니까? 사실 요셉의 생명을 빼앗는 악한 짐승은 다름 아닌 바로 요셉의 형들입니다. 왜 요셉의 형들이 이런 악한 짐승이 되었습니까?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 했던 동기는 동생을 향한 시기와 미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있는 이 시기와 미움을 다스리지 않으면요, 이와 같은 무서운 열매를 낳게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결코 이것이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도 바로 요셉 경우와 똑같습니다. 가인은 아벨에 대한 뭐가 있었어요? 시기가 있었어요. 내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는 받았다라는 이 시기.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해요? 미워하죠. 그래서 이 시기와 미움을 다스리지 않았기에, 못했기에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만 것입니다. 사울 왕은 어떤가요? 다윗에 대한 이 시기와 미움, 자기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시기하는 마음이,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자기 남은 인생을 다윗 죽이는 데 다 쏟아부어요. 그래서 맞은 이 결과가 어떻습니까? 인생의 결말이 어때요? 결국 자기 죽음 아닙니까? 비참하게 죽고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향한 시기와 그로 인해 생기는 미움은 모든 관계를 다 파괴시키고요, 사람과 사람을 나뉘게 하며 결국에는 공동체도 분열시키고 맙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미움은 순식간에 커져버리고요, 눈덩이처럼 불어나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 무엇이든 다 나쁘게 보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다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인이나 사울이나 요셉의 형들이 특별한 사람이라서 이런 일을 벌인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같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래서 악한 짐승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쉽게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라고 하냐면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직접적인 살인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살인과도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일뿐만 아니라 결국은 나를 죽이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우리는 미워하는 마음, 그 악한 마음에 매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와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 순간순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할 일은 그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먼저 기억하는 일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아 마땅한 저와 여러분, 나를 하나님은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를 거절하고 사랑하기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사랑할 만한 구석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있으세요? 네. 가정에 있을 수 있어요. 네.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란 사실. 근데 내가 누구와 비교를 하겠습니까? 사실 제가요,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사실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요, 도대체 사랑할 만한 구석을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것이 있다면 그거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고 내 안에 생기는 이 미움과 시기를 다스리고 버려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의 형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동생을 향한 미움은 너무도 컸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형들이 동생을 죽임으로 이루고자 했던 것 무엇입니까? 살인의 목적에 대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여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고 합니다. 사실 꿈 얘기니까 개꿈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꿈 얘기니까 사실 이 정도까지 할 필요 없는데 얼마나 이들의 마음이, 이 시기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이 속에 한번 자리 잡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눈덩이처럼 커졌는지 살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인의 목적이, 제가 꿨던 꿈이, 요셉이 꿨던 꿈 진짜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겠다라는 거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내 그 꼴은 못 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도전이죠. 그런 상황에서 다행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맏형이었던 르우벤이 요셉을 생각합니다. 상황을 봐서 요셉을 구출해서 아버지에게 보낼 계획으로 다른 형제들에게 요셉을 죽이지는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지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르우벤의 제안에 따라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요셉은 구덩이에 물이 없어서 지금은 살아있지만 계속 그 구덩이에 갇혀 있게 되면 물이 없어서 결국에는 죽게 될 그런 상황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형들의 손에 죽지는 않았지만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요셉은 오랜 시간 동안 고통스럽게 그 구덩이 안에서 죽어갈 것입니다.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놓은 형들이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합니까? 버젓이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 두고 그 곁에서 자기들은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비록 어머니는 다르지만 17년을 함께 지냈던 동생 아닙니까? 근데 정말 잔인한 형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이 형들의 죄악을 드러내실 때 똑같이 하십니다. 밥 먹는 자리에서, 요셉과 밥 먹는 자리에서 이 사건을 기억나게 하세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십니다. 이 밥 먹는 자리, 밥 먹을 때 그래서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실컷 미워해놓고 저쪽 가가지고 혼자 맛있게 먹는 거, 이거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상황 속에서 사실은 요셉을 그냥 내버려 두면 죽는 거예요. 구덩이 안에서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죽는 거예요. 물론 루벤의 계획 속에는 나중에 자기가 끌어내겠다라는 거였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봐서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데, 마침 애굽으로 내려가던 상인들이 그 앞을 지나가게 돼요. 마침 유다가 그래서 요셉을 저 구덩이에서 그냥 죽게 하지 말고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자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안을 형제들이 따릅니다. 요셉이 팔려갈 때 형들에게 얼마나 애원하며 도움을 구했을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속에는 그것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훗날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형들 앞에서 할 때, 이야기할 때 내용을 보면 창세기 45장, 42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라고 하면서 형들이 요셉 앞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애걸했으면. 형들은 그 애걸하는 동생을 모른 척했고 매정하게 동생을 팔아버렸어요. 겨우 은 20에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고 요셉의 채색 옷은 염소의 피가 적셔진 상태로 야곱에게 보내집니다. 형들은 요셉의 죽음을 직접 말하기보다 이렇게 조작된 증거를 보여주고 아버지가 스스로 결론을 내리도록 의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해요? 32절 말씀에 보면 그 옷을 아버지 앞에 내어놓으며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할 때는요,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거짓을 얘기할 때 얼마나 머리를 잘 쓰는지 몰라요. 아주 놀라운 지적 능력을 발휘해서 정말 어리석은 일, 바보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이 요셉의 옷을 보고 자신의 옷을 찢으며 애통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슬퍼해요. 야곱은 다른 아들들의 위로를 받지 않으려 합니다. 자신이 요셉에게 가겠다라고 말하며 죽은 아들을 위해서 아주 슬피웁니다. 야곱의 그 아픔과 슬픔이 얼마나 클까요? 자신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내가 왜 그때 요셉을 세겜으로 보냈을까? 세겜으로 만약 보내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얼마 전에 한국 TV에 보니까 중학생 아이들이 갑자기 대로로 이렇게 차도 이제 그 보도블록에서 서 있었는데 차가 갑자기 이렇게 급발진한 차가 와가지고서 70대 그 노인이 운전하신 차였는데 중학생 아이들이 둘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죽고 난 그 사건을 이제 그 리포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슴을 치면서 원래는 평상시에는 자기가 그 딸을 데리러 간다는 거죠. 매일매일. 근데 그날은 자기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딸한테 전화해서 그냥 오늘은 혼자 걸어와라고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나.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 내가 그 바쁜 일 그냥 좀 남겨두고 내 딸을 데리러 갔다면 이렇게 죽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가 울더라고요. 야곱이 지금 아파하고 슬퍼하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닐까요? 내가 왜 내 사랑하는 이 아들을 왜 개지 세겜으로 보내가지고 이런 죽음을 맞이하겠을까? 얼마나 후회를 하고 얼마나 괴로웠을까? 가슴이 무너지는 이 아픔과 깊은 슬픔에 빠진 야곱에게 아마도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반복되어 야곱 삶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야곱이요 아버지를 속였지 않습니까? 야곱도 그래서 아들들로부터 자기를 속이는 이 사건을 그대로 경험하게 돼요. 옛적에 야곱이 염소를 가지고 아버지를 속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야곱의 아들들도요 이 염소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지금 속이고 있어요. 야곱은 자신이 아버지에게 했던 것처럼 아들에게 똑같은 일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자신이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죄를 그냥 없애주시는 게 아니에요. 덮어주시는 거죠. 죄값은 반드시 치루어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용서하지 않으세요. 그 죄값은 치르게 하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하고 그때 당시에는 뭐 그렇게 해서 잘 헤어지고 잘 돌아오고 뭐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날의 그 죄악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치러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야곱이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가슴을 내가 그때 내 아버지에게도 이렇게 했지라는 그 후회와 그 아픔을 그대로 고백하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이 상황을 보면요,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맡기신 일을 아주 성실하게 수행한 결과로 결국에는 애굽에 팔려가요. 혼자서 며칠 동안 먼 길을 걸어가는 수고를 했을 때 자신에게 돌아온 것은 노예라는 신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삶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이야기한 것뿐이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이 본 것을 거짓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사실 그대로 말한 것뿐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할까요? 요셉에게는 사실 너무나도 가혹한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자신에게 벌어졌는지,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형들은 동생을 향한 미움을 다스리지 못해 아주 끔찍한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획대로 요셉을 없애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말했던 꿈도 모두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치 요셉의 꿈은 파괴되었고 산산이 부서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요셉의 꿈이 요셉 자신의 것이라면, 꿈의 성취가 요셉에게 달려 있었다면 요셉의 꿈은 그날에 끝났던 것일 거예요. 하지만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아니 오히려 그 방해를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꿈을 이루어 가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형들은 요셉의 꿈을 막은 것이 아니라 요셉의 꿈의 성취를 위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의 꿈을 막기 위해서 그 꿈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미워하는 마음으로 동생을 애굽에 팔았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요셉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훗날 요셉이 이것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즐거움으로 바꾸실 수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적들의 음모와 죄악을 오히려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 삶에 벌어지는 사실 이해되지 않는 일들과 계속되는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으로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요셉과 같은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며 성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기와 미움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핍박과 아무리 많은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결국에 완벽하게 성취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온전하신 뜻을 위해 모든 것을 합당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심지어는 대적조차도, 심지어는 악한 계획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놓이면 그것이 선한 것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잘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잘 아시기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왜 이런 상황 속에 내가 놓여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기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저 그분께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맡겨드리면 돼요. 나는 나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가운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여러 일들 중에서 정말 화가 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피하고 싶은 일들이 있으십니까? 무시하고 싶은 상황들이 있으십니까? 그냥 덮어두고 싶은 것들, 속 시원하게 욕하고 싶은 사람, 마주치기도 싫은 사람, 절대로 호감이 생길 수 없는 그런 까다로운 사람, 정말 악한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고 해야 할 일을 여러분 스스로 계속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멈추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피하려고 하는데 계속 그런 상황들이 직면에 온다면 여러분 피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뚫고 나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넘어서라는 얘기예요. 내가 뿌려야 할 복음의 씨앗 계속해서 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해야 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면서 내가 베풀어야 할 긍휼과 자비를 여러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엇이든 오늘 내 삶 속에서 해야 될 일이 그게 무엇이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요 반드시 성취되시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비록 요셉의 꿈이 산산조각 난 것 같은 상황, 그런 상황이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꿈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시는 인생의 큰 그림 속에 나에게 맡겨진 어느 한 부분, 그것이 나의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누군가의 옆에 서서 그저 서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묵묵히 우리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일 수도 있고요, 나의 일터에서 나의 가정에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내게 주어진, 내게 맡겨진 아주 작은 한 부분이라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할 때 요셉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신실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